8월 19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그 일정으로는 앞에 있는 7절부터 13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약간 제가 요 말씀을 좀 아껴두려고요. 요거를 좀 어떻든 제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성도들을 보면 칭찬할 만한 것이 가득한 성도가 있고 반면에 좀 꾸중을 듣고 책망을 받을 것으로 가득한 성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성도도 있죠. 칭찬할 것도 있고 또 꾸중을 들을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은 꾸중할 것도 있고 또 칭찬을 들을 것도 있고 극히 드물게 정말 거의 완벽해서 칭찬거리가 가득한 아무리 봐도 책망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면에 아무리 좀 좋게 보려고 해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극히 드물지만 그런 또 성도들도 있는 거죠. 성도가 교회거든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렇게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또 7 별을 오른손에 쥐고 계시는 주님이 보실 때 교회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칭찬거리가 가득한 교회가 있고 반면에 책망거리가 가득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는 어때요? 칭찬거리도 있고 책망거리도 있고 이렇죠. 오늘 이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책망거리가 가득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성경 고사가 있거든요. 성경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100% 나오는 그 질문 문제가 이 소아시아 7 교회 이름을 쓰시오예요. 그러면은 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5번째가 넘어가면 이제 헷갈려요. 5번까지는 이게 나오는데 6번, 7번에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외웠느냐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서 버두 사빌라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외웠죠. 에서 버두 사빌라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예, 고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맨 마지막 교회잖아요. 이 꼴찌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됐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혹독한 야단이 쏟아지고 있는데 뭔가 이제 크게 말하면 2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열정의 상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된 자아인식, 이 2개더라고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더우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냉장고에서 시원한 냉수를 마신 거거든요.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너무 상쾌하고 아주 그 더위가 싹 가시는 그런 그 시원함을 느꼈거든요. 한여름에 햇볕 아래 놓여졌던 콜라 마셔본 적 있어요? 정말 못 먹겠거든요. 찬물은 찬물의 기능이 있고 또 뜨거운 물은 따뜻한 물의 기능이 있죠. 그런데 이 성도들 교회가 열정이 없으니까 미지근한 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뜨거워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뭐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뭐 정체가 뭐냐. 신앙생활 하는 거냐. 신자 맞냐. 뭐 이런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의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저희는 이거 같아요. 왜 그렇게 관심이 없냐. 무관심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라. 예배를 드려도 관심 있게 예배를 드려라.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뭐 대충 건성건성 되면 되고 말면 말고 뭐 이런 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분명하게 신앙생활해라. 무관심 참 큰 병이에요. 이것은 아주 큰 장벽이에요. 이 어떤 그 중립을 지키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데 중립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중립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방해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안 믿는 것보다 잘못 믿는 것이 더 위험하죠. 교회를 건성건성 미지근하게 중립적인 태도로 다니는 분들이 사실 안 믿는 사람보다 정말 구원받고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다녀야죠. 이 회색 지대에서 머무는 그런 그 신앙들, 이런 것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망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열정을 잃어버리면, 학생이 공부하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공무원이 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 열정을 잃어버리면 뭐 자리 지키는 데만 급급해지겠죠. 만약에 목회자가 목회 열정을 잃어버리면, 이 설교자가 설교 열정을 잃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자기 취미 생활에 몰두하게 되고 어떤 또 교회 정치에 그 몰두가 되고 뭐 다른 일들을 하게 되겠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겸손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상태가 됐나? 사실 여러분, 그 처음보다 나중이 또 좋아지는 것 참 축복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에게는 장점이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잘 다져져서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약점은 설렘이 없어요. 뭔가 기대하고 떨리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다 아는 건데, 다 해본 건데, 이런 그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처음 교회를 온 청년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전도했는데 그 친구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 새로 온 그 자기 친구 그 자매가 예배를 드리다가 잠깐 나갔다 오더래요. 그래서 왜 나갔다 왔니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방귀를 끄러 나갔다 왔대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방귀를 끄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시는 분들은 이 뭔가 떨림, 전율, 기대, 설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떨림과 설렘들, 이런 기대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한 분 앞에 서게 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자꾸 탓해요. 이 문제를 내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찾아요. 이런 미지근해지게 되는 게 우리의 성품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신앙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집중하는 그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집중하는 훈련. 누구에게 생각을 모아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생각을 모으는 거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어떤 선택,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뭘 집중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또 예수님의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만 보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대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는 이런 태도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또 하나의 책망이 거짓된 자아 인식이라 그랬잖아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신들은 생각하기에 괜찮아요. 부유해요. 근사해요. 또 잘 보고 있고 또 잘 입고 있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맞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자기가 볼 때는 근사하고 훌륭한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전혀 근사하지 않고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오히려 참혹하고 비참해요. 가련해요. 불쌍해요. 미련해요. 참 어리석어요. 이 거짓된 자기 만족, 착각이죠. 가난한 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미련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가난한 것을, 이 미련한 것을, 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나는 보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고 이것이 이제 큰 문제죠.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 문제의식을 가지면 소망이 있지만 문제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잖아요. 참혹한 거죠. 참 비참한 거죠. 내가 부요하다고,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가 잘 보고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너 자신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서모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말을 듣지요. 내가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반면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나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다. 완전히 다른 그 말씀을 듣게 되죠. 하지만 소망은 있어요.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방을 해요. 이렇게 해라. 뭐라고 처방을 합니까?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처방을 하라 그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연단한 금으로 부유하게 해라. 먼저 이제 주님은요, 세 가지를 사라 그러는데 누구에게 사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사라 그래요. 사라.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세 가지 해법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해법이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서 금으로 연단한 금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흰 옷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책은 세상에 다른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접근은 항상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는 어떤 천 가지 만 가지 다양한 행태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해법의 중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살아. 그래서 먼저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러는데 연단한 금은 순결한 믿음이죠.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잖아요. 그냥 믿음을 사라. 순결한 믿음을 사라. 그런데 여기에 앞에 달려있는 그 설명이 연단한 금, 고난으로 연단한 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인물이 돼요. 고난은 인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게 깨지고 눈물로 정화작용을 거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이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만들어져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고난의 차이예요. 다윗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사울은 고난이 없었어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이 믿음을 살아. 이런 그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흰 옷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라우디게아 지역은 이 모직 사업이 몽골과 같이 이 모직 사업이 발달했던 그 지역이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옷이 예쁘고 좋은 옷을 입고 많이 왔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좋은 옷감을 가지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를 오고 또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세마포 옷, 의의 옷, 행실의 의의 옷, 이런 것들을 입어라. 그것은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옷이죠. 어디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너희는 입어라. 그리고 주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약을 사라. 이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은 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맹인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영적인 소경이에요. 보지를 못해요. 주님도 못 봐.
자신도 못 봐. 또 주변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못 봐. 전혀 현실도 파악이 안 되는 이런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그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은 잘 본다 그러는데 주님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 진리의 눈을 뜨고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라.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보이시나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보이시나요?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도 안 보여? 복음의 비밀도 안 보여?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이 안약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발라야 됩니다. 그때 눈이 열리게 돼서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그리스도 만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눈이 새롭게 열렸던 그런 그 역사와 같이 눈이 뜨이는 이런 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여기는 희망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게서 살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예요? 그 14절에 보니까 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참 다 진실한 그리스도를 표현하잖아요. 그 중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열정도 없고 또 거짓된 자인식으로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람이 볼 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또 교인들이 스스로 그 사람을 볼 때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회복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이 눈꼽만치도 아무리 살펴봐도 뭐 선한 것이 없고 아무리 살펴봐도 칭찬거리가 없는 정말 제로.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인들 중에 칭찬거리가 가득한 교인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칭찬거리가 전혀 없는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창조.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에게 희망을 두는 것이고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바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성도는 족한 것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교회는 족한 거예요. 예수님 이르면 다 이런 것이고 예수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님 한 분 이르면 다 이런 것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가서 우리가 어떤 그 열정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희망이 있고 또 어떤 거짓된 자인식을 갖고 살더라도 희망이 있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길과 또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에게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는 삶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못하지만 점점 더 발전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열정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지만 점점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열정적인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직시할 수 있는 나의 약점도 장점도 성령의 눈으로 직시해서 장점은 크게 만들어가고 단점은 약점들은 보완하는 이런 거 좀 더 훌륭한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수면을 우리의 건강을 또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 아침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가지고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듣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열정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심을 내고 미온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열정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는 기대의 설렘 또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로 나갑니다. 예수님에게로 나가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세마포 의의 정결한 옷을 입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 열렸고 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 예수님 집중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전부로 삼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일터를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 또 특별히 금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간은 이 시대의 기성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성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며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기성세대가 예수님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대화와 소통으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간극이 좁혀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게 하소서.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